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 복음화가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이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넬료와 식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래 베드로랑 식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한테 이제 베드로와 식사를 해라 이제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지시를 받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이 한 바구니가 뭡니까? 이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 이 모세가 정해 놓은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 부정한 짐승이라면 뭐겠습니까? 돼지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발 굼 안 난 거 먹으면 안 되고,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의 전통 이걸 그리스도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가 볼 때는 이거는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부정한 짐승들이고 부정한 음식들인데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이렇게 그 음성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이후에 고넬료 또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유대인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바울이 딱 나타나면은 안 먹은 척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하고 안 먹은 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막 유대인들 나타나면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나 율법
안 지키는 저 사람들이랑 밥 안 먹었어 이러면서 딱 그 여기 외식한다는 게 가식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제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우리 이제 기독교 초창기 때는 이런 드럼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경망스럽게 무슨 교회에서 이런 드럼을 치냐. 예. 또 청년들이 이제 교회 그때 청바지를 입고 왔다. 그럼 교회 출입 자체가 안 돼. 아니 어디 경거망동하게 어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청바지 같은 걸 입고 왔냐.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렘넌트들 거의 90%가 다 청바지 입고 오는데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로 이 복음화가 뭐냐, 과연.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잔재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런 잔재들이 우리나라에 좀 남아 있는 것처럼,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이빠이 돌려. 그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일본 말이잖아요. 일본 말. 일본 그렇게 싫어하면서 뭐 이빠이 돌려 이러면서 일본 말 쓴다고요. 뭐 덴뿌라 먹자 막 이러면서 덴뿌라 안 먹는 그런 말 안 쓰시나요? 그런 잔재들이 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제 외식하는 모습. 예.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복음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데 이 팔 구부러진 사람 팔 고쳤는데 막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일날 왜 팔을 이 사람 환자를 고치냐? 엉뚱한 막 이상한 사상에 붙죠.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게 일이냐? 그건 주의 일인데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음 아닌 내 안에 이런 율법주의, 내 안에 이런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또 부신 현장을 바라볼 때도 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뭐 중직자가 뭐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저도 한 율법 하는데 제가 율법으로 집사님 틀린 거 한번 다 집어내 볼까요? 제가 한 수백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뭐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집사님 보기에는 제가 한 100가지 집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번 율법 배틀 저랑 한번 붙어보시겠습니까? 저도 한 율법 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근데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우리 안에 복음화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도로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전도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율법적인 부분들, 내 안에 세상에 들어가는 이런 유교적 기준, 이런 일본의 어떤 잔재, 내가 살아오면서 각인된 이게 맞다라고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각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복음을 막는다고 했을 때는요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선 게 바울이잖아요. 아무도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이런. 근데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런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은 이제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저주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으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리셨다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먼저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과 세상과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복음의 관점. 제가
중학교 때요. 우리 반에 조금 이렇게 좀 모자라면서 친구들이 싫어하는 이런 막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걔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교실에 왔는데 우엑 토해가지고 이 교실 뒤에 이 걔가 토한 걸로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반 애들이 얘를 다 싫어하는데 거의 다 싫어하는데 이제 막 거기까지 토까지 했어요. 그럼 애들이 막 욕하고 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반장이 여자애였거든요. 반장이지 여자거든요. 막 얘 등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 토하라고 괜찮다고 토해. 탁탁 두들겨 주면서 토하고 애들한테 야 걸레 갖고 와 여기 닦게 막 그러면서 닦고 다른 애들 다 얘를 이상하게 보는데 반장 얘가요 얘 등 두들겨 주면서 막 이렇게 그거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를 보면서 와 저는 이제 난 목사 아들이면서 저렇게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저렇게 하고 있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복음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복음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의 일들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사람은 누구나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류 목사님도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사람은 누구나 이런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들이 있죠. 또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쉽게 변하죠. 쉽게 변하고 또 나중심적으로 이 사람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자신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또 저를 믿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 누구도 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지 누구를 의지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 완전합니다. 그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믿습니까 사람을?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내가 100번 잘해주고 한 번 실수하면은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진짜 한 수백 번 잘해주다가 한 번 딱 실수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원수 취급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 다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저를 복음적으로 봐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렇다고 저를 너무 이렇게 좋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한낱 사람에 불과해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보다 흠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며 또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보실 때 저 사람 왜 저래? 창세기 3장. 너 그거밖에 못해. 창세기 3장.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창세기 3장.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누구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강도든 살인자든 뭐 마약 중독자든 이 세상에 막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꽝인 그 엉망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살아나며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누구든지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죠?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 사람이 예절이 없어도
그 사람이 인격이 엉망이어도 또는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도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인격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품성도 너무 외모도 단정하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못 만났다? 그 사람은 마귀자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약육강식, 한마디로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적자 생존, 점점점 강한 자만 살아나면서 약한 자는 죽어가는 이런 강한 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이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적인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건 뭐건 과학이든 사람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거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 핍박하나? 이해할 수 있는 DNA가 없다니까요. 불신자 남편한테는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신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이 동화가 되거나 또 낙심이 되기도 하죠.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생활하면서 복음 누리고 학교에서 다니면서 복음 생활하지만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복음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를 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세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사실 고통받고 있어요.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이렇게 몰카 한 번씩 보거든요. 이제 연예인들 몰카 한 번씩 보는데 막 귀신 나오는 막 몰카, 또 점쟁이 나오는 이거 몰카 하죠. 그러면 너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영향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놀려주려고 이제 몰카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영적 고통받고 있으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헤매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노릇 타고 있다. 그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돈 많아. 참 대단해.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예수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까?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설사 문제가 없다. 그 사람 반드시 어느 날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 중에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면은 살아날 자들. 병원 전도하다가요, 딱 이분한테 예수 영접시켰는데 저쪽 침상에서 예수 영접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나도 그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따라했다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분한테만 복음 전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이렇게 쭉 제가 병원 전도 가면 표정을 봐요.
야, 이분은 인상이 헌상같네. 복음 안 받을 것 같다. 패스. 그다음에 이분은 좀 얼굴 인상이 좀 좋으시네. 복음 받을 것 같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딱 복음 전하거든요. 근데 인상이 좋으신 분한테 가서 딱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뭐 따라하는 둥 말하는 둥 하고 저쪽 멀리서 저기 험상 굳은 분이 예수 영접하는 걸 따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조금만 도와줘도 살아날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예비돼 있어요. 자,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요. 자, 세 번째로 자, 교회에 대한 복음적이에요. 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오는 것일까요? 심성이 착하고 바르고 예절 바르고 또 뭔가 이 윤리 도덕적으로 깔끔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뉴스에 보면 교회가 왜 저래 이러잖아요. 교회가 왜 저래. 그 얘기는 무슨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관점. 자기들 이 불신 세상의 관점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교회 다니면 착해야지. 교회 다니면 사기치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면 이상한 행동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누가 오는 곳이냐? 교회는 분명히 제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여기에는 병든 자도 있고요. 진짜 실수 많고 흠이 많은 그런 연약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중에도 또 제자가 있어요. 또 이들도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보실 때 뭐 장로님이 왜 저래 그러실 필요 없다니까요. 또 뭐 권사님이 왜 저래 또 누가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교회는 또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교회는 무슨 시민 단체 같아요. 이게 교회인지 시민 단체인지. 전 그거 보면서 목사님이 참 목회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물론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따라와 이것도 아니죠.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너무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렇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자, 교회는 또 어떤 것입니까? 은혜 받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그 누구도 다 소중합니다. 자, 교회는 또 어떤 것입니까? 자체 유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 지역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 선교 이걸 위해서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다음 세대의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온 거죠?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복음이 사라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 운동, 복음과 전도가 지속되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이를 훈련하는 것이죠. 류 목사님 천국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류 목사님 천국 가셨다. 1세대 목사님들이 천국 가셨다. 그러면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후대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복음화라는 것이 뭔지 이게 나오죠. 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삶의 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죠?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떤 분은요,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 캠프 했을 때요, 보면은, 야, 이분이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살짝만 건드려도 야, 진짜 전도 바치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권사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은 이래서 복음 받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복음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랑 안 맞고. 아니, 그게 전도의 기준이 돼 있어요. 나랑 맞고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은 구원 받아도 되고.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참 일단은 이분 자체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되겠구나. 전도 대상자는 너무 많은데 이분이 복음화가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모든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만 복음화 되면은 의정부 전체는 살아나게 돼 있더라고. 완전히. 이분 한 사람만 바뀌면요. 그러니까 막 의정부의 막 높은 고위 간직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분의 기준은 좋고 안 좋고 싫고 나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 복음화가 되려면요, 복음화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죠? 나 한 사람이 복음화 되면은요, 우리 가정 복음화 되고 지역 복음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에요. 자, 복음화란 실제 복음을 실제로 모든 상황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 먼저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고, 내게 사실이 되고 누림이 되어야 된다. 내게 사실이 되고 확신이 되고 누림이 돼야 되겠죠. 자,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숨겨진 것도 꺼내놓고, 나의 과거도 꺼내놓고, 나의 현재도 꺼내놓고, 나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분께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자, 먼저 할 것,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영적 상태를 바꾸고, 기도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대부분 문제 딱 터지면 누구 탓합니까? 남 탓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먼저 끝내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상태. 아,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서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내 영적 상태,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주셨죠. 그죠? 제자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막 슬픈 기색을 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뭐부터 바꿔주셨어요?
영적 상태부터 바꾸셨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먼저 해보게라.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시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라니까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풀었네. 이게 찬송만 하면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셔서 진짜 평안 누리세요. 자, 기도로 영적 상태 바꿨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시간표도 필요해요. 그죠? 야곱이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나중엔 절망하잖아요. 내가 언약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놓쳤구나. 예. 또 엘리야 보십시오. 절망하죠. 그 뭡니까? 아합 왕과 그 바알 선지자 850대 1 이겨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 죽으려고 지명수배 해버리니까 완전히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서는 안됨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절망의 시간표, 인정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왜냐? 내가 너무 강하거든. 내가 꺾이지가 않거든. 그거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바로 신앙 고백. 여기 보면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곧바로 신앙 고백. 육두문자 나오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쉽지는 않아요. 예. 딱 자동 반사적으로 어떤 애는 막 욕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어제 제가 무한도전 그 몰래카메라, 과연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 비속어, 그 다음에 뭐 외래어 이런 거 얼마나 쓰는지 막 했는데 박명수가 욕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막 툭툭 튀어나와.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라. 그냥 우리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네. 아, 오늘 시험 망했어. 예수는 그리스도. 아, 시험 떨어졌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 뭐 교통사고 났어? 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아, 응답 받았어. 예수는 그리스도. 아, 뭐 참 잘 됐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아, 안타깝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부분에 그냥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뭐요? 먼저. 성도님들. 그럼 뭐가 된다고요? 불신앙이 꺾인다고요. 불신앙이.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이루셨어. 하나님 하고 계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를요 그냥 곧바로 신앙 고백하시라니까요. 예. 그냥 논스톱으로 주저하지 말고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운전하다가 자꾸 나도 모르게 승질 나오니까 딱 이 빵빵이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셔는. 빵 누르려고 할 때마다 봐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어떤 분은 집 나갈 때 문 붙여놨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자 세계복음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식으로요 곧바로는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요 그 순간 흑암이 꺾여요. 그 순간 내 안에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 순간 내 생각 사라지고 내 염려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나의 절대 불가능 인정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다윗이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로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홍해바다 가를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나로는 여리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절대 가능.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안 누려지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왜 안 누려질까요? 안 누려지는 이유. 살아오면서 각인된 세상 지식, 학문 경험으로 인한 체질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 학문, 경험. 우리 교회 렘넌트 중에 한 명도요, 보면은 이 복음보다 뭐 팔체질인가? 이게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 있어요. 한동안은요, 완전히 이게 복음이라 얘한테는. 야, 그거 뭐야? 그거 뭐 약간 뭐 음과 양. 뭐. 참. 네, 근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복음 못 누리게 딱 자리 잡아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법률, 어떤 사람은 과학, 어떤 사람은 의학, 어떤 사람은 뭐 사상의학. 내 안에 이게 들어간 것들이 살아오면서 이제 복음도 아닌 데 있죠. 자, 살아오면서 과거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사시는 분도요, 예수님 영접하셨어도 한동안 과거에 좋아하셨던 이 일본 그 엑스제팬 음악이 환청으로 들리는 거야. 계속. 그것도 24시. 물론 이제 지금은 안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게임 중독이었으니까요. 뭐 어떤 분은 막 이 당구 너무 빠져가지고 막 사람 머리 보면 당구공으로 보인대잖아요. 아, 저렇게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과거의 것들이 우리 안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복음 말고도 다른 좋은 즐길 만한 것들. 복음 말고 이 다른 좋은 것. 너무 좋아. 야,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오늘 같은 날은 등산을 가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 이분은 주일날 날씨 너무 좋다. 이분은 그날은 예배하러 가는 날이 아니야. 산으로 예배하러 가는 날이야. 등산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안수 집사님이 예배 성공하셔야 인생 성공인데 산에다가 불뱀을 풀어놔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농담으로 하신 거겠죠.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복음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이제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연약한 체질 때문에. 연약한 체질.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내 안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 육신에 따른 게 자꾸 육신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내가 자꾸 싸운다. 그 공고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딱 굳어버리게 해요. 뭘로? 영적 문제로. 요거는 그때부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고칠 수 없는,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되기 이전에 빨리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빨리 치유를 해줘야 돼. 렘넌트 같은 경우. 저도 사실 이런 막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막 칼 날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봐가지고 엄청 심했었어요. 저 사람 뭐 틀렸고 뭐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예. 근데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치유가 됐죠. 자, 복음을 누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복음을 누릴 때 놀라운 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심겨집니다. 그래,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그죠? 저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링컨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해방시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죠? 한 민족이에요. 자,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예.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때 여기서 힘이 나온다니까요. 힘. 자, 그래서 여기 안 써있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자주자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니라. 그렇죠? 또 사도행전 2장 41절, 또 4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영적 부흥, 육신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지만은 모여서 기도하면.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소수라도 이렇게 좀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은 근데 카페 같은 데서 제가 이제 우리 인터넷 딱 들어가서 동래구 클린 지역 쫙 보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소독이 잘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하시면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를 두고 우리 이제 1구역, 2구역 이제 캠프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는 없었던 응답들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죠. 사람을 누리지 말고 문제를 누리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회복되고 치유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뭘 했냐면은 월화 복금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 사역원 비슷한 치유 미션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고. 어떤 분은 오십견이 치유가 됐어요. 어떤 분은 생각이 치유돼요. 제일 중요한 거 생각이 치유돼요. 자꾸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스트레스 받는 그 부분들을 복음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시스템을 두고 좀 기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아는 복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이제는 여기를 넘어서 믿고 확신하고 누리면 이때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아이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 누리면 우리 안에 이 과거의 것들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고 사실적으로 또 진실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왜냐? 자꾸 내가 튀어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튀어나오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게 없어서. 문제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 오면 다 끝났다. 문제 오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문제 오면 흑암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문제 오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으로 나를 인정해야 돼.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사건 터졌어요. 인본주의 쓰려고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동안 암 치료 받다가 치료 받아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멈추고 그때 치유 미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호흡하고 또 이렇게 또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또 거기 있는 장로님하고 같이 현장 전도 다니고 회복되셨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아들한테 그런 사건이 또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체험해서 아시잖아요. 멈춰야 될 시간표다. 멈추고 하나님 계획에 집중해라. 그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나오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그죠? 하나님 이 길이 내 길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잘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아니야. 나중이야.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이랑 전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역사와 세상 지식 속에서도 여기서도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또 욥기서 40장 41절, 시편 8편 6편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예. 자, 세계사의 흐름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세계사의 흐름은 역대상 29장 1절에 11절 크게 하심과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도요. 이 성경에는요. 구원의 약속이 있죠. 또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막 스토리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죠. 생각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응답 주실 시간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표가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로 세우는 시간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원래 위기 때에 진짜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위기 때 숨겨진 영웅이 그때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위기고 지금 재앙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지금 이 시간표야말로 복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런 홍해 같은 이런 여리고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점검할 시간표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사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과 전도의 응답 누리면은 나머지 응답들을 따라오는 이 응답들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복음화되어지는, 내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집 개가 갑자기 나를 못 알아봐. 아니 우리 집 멍멍이가 나를 못 알아보지? 내가 복음화돼서. 우리 집 고양이가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 됐네? 왜 느낌이 다르지? 복음화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복음화되어지면은 가정과 가문, 지역은 당연히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갱신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화되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각인뿌리 체질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도가 될 수 없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체질, 율법적인 체질, 정죄하는 체질, 또 세상에서 배워온, 또 내가 경험해온 이런 틀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지 못하는 많은 각인뿌리 체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릴 대상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나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나 역시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인정하고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완전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각인 뿌리 체질들이 복음화되어지는, 평생 동안 이것을 두고 응답받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